했는데 43년 동안 이렇게 더운 걸 처음 겪어봐요. 아마 우리나라 기상관측센터가 생긴 이후에 가장 덥다고 그래요. 아마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 때 이런 더위가 있지 않았으면 가장 더운 날씨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40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44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난 더위를, 지금도 덥죠. 네. 에어컨이 소용이 없고 뭐 선풍기 바람이 따뜻하고 뭐 이런 더위를 겪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운데 짜증나 이러면요, 짜증이 확 퍼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조금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금 조심하고,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더위가 금방 지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좀 있으면 춥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것 같고, 제가 소망은 저희 교회가 새로 이사 가면, 제가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제발 천정형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이 춥다고 에어컨 끄시잖아요. 저는 더워 죽겠거든요.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에어컨 끄지 마시고, 네. 설교하는 동안에 에어컨 끄지 마시고. 그래서 제 소망은 천정형 에어컨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회가 참 부럽다, 이 정도?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엘리베이터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천정형 에어컨은 꼭 해주시기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꼭 드리고, 네. 진한 집사님 잘 들으시고 천정형 에어컨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잘 드리고, 네.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 깨우려고.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 필리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더우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막 신나는 찬양을 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찬양해요. 뛰면서 율동하고 막 하고 딱 설교하면 다 자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없어요. 놀랍게도. 신기하죠. 계속 가난하고 계속 재앙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을 안 받으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을 이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자꾸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학자들이 기록한 기록들의 연구서에 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예배 시간에 뜨거운데 막 2시간씩 찬양해요. 기타 들고 막 뛰면서. 놀랍죠. 삶이 한 개도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왜죠? 예배 시간에 다 자요. 제가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 자요. 왜? 더우니까. 이런 날씨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도록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다음 이사 가면 잠이 안 오도록 찬바람을 계속, 이불을 덮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산대요. 세상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산대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뭐죠?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죠.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쾌락과 흥분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낙심과 자주를 주기도 하죠. 그게 성공과 실패, 그런 세상이 주는 이 성공과 실패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인생의 마치 끝인 것처럼 몰아가요. 그래서 실패했다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또 성공했다 싶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흥분하고 쾌락 속에서 흥분하고 막 이러죠.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믿음의 영웅들을 이것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시키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성공과 실패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성공했을 때,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단히 성공했죠. 여러분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했어요. 그때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10년 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죠. 그때 사람들이 막 성공했다고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쫓겨가자 다윗이 곧바로 손가락질을 했어요. 불쌍하다. 다윗이 실패했다. 이렇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논리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다윗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다윗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우리는 그게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때 가장 좋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좀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다윗은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실패 속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 뒤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진노를 맛보게 되죠. 세상에서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뭐와 관계 있냐면 성공과 실패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선택, 그런 것은 다 전부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맞죠. 그럼 어디에 접속되어 있죠? 영원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영원,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저와 여러분 접속.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영혼과 접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영원에 접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죠.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한 일주일에 2번은 듣는데 이제 요즘 좀 익숙해서 처음에는 못 듣겠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설교도 너무 이상하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막 기교 있고 센스 있고 이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우와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저렇게 풀어나가지? 막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준비는 해요. 근데 못하는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기교 있게 잘하고 스킬이 좋아서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해도 여러분 말씀 들으라고 권면을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이 믿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좀 못하고 제가 기술이 좀 없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변화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설교 준비, 어떤 현장 사역, 본부 일 이런 걸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게 엄청 중요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걸 위해서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교회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이랬죠. 더 중요한 건 이 구원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 삶에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이 딱 왔을 때 우리 인생이 풀려요. 아, 우리 인생은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많아요. 와, 저 사람 성공했다. 한 장례식 가보면 실패로 끝난 인생 많아요.
또 우리가 봤을 때 반대로 야, 저 사람 되게 실패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인생이 나중에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와, 저 사람 되게 성공했네. 저 사람 되게 축복받았네. 저는 듣기 지겨우시겠지만 이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가난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가난하다 이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가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먹고 집도 있고 이런 애들도 우리 집 가난해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가난이 아니죠. 하루 세 끼 먹고 이렇게 사는 건 가난이 아니에요. 밥 걱정을 하는 게 가난이에요. 내일 밥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맞죠? 잠잘 집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게 진짜 가난이죠. 저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보다 부지런하셔서 잠잘 집은 있었고 먹긴 했지만 진짜 가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나 유치원 때 보통 어린 나이에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지만 저는 그런 눈치는 있었어요. 우리 집을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뭘 사달라, 옷을 사달라, 뭘 사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걸 같이 있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글을 모르셨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독학하셔서 글을 아셨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모르셨어요. 팔남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저희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우한질고가 많았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9살 때 부모님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아로 거의 자란 거죠. 그 상처 때문에 늘 술만 드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매일 술을 먹으면 집이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집에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만 드세요. 약속을 해. 오늘은 술 먹는 날이야. 이렇게. 다 같이 먹어요. 약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안 먹는 사람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 같이 취해. 그게 나아. 다 같이 취해서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이게 낫지. 약속을 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어요. 여러분, 매일 밤 긴장이에요. 매일 밤 엄마는 맞을 준비를 하시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그런 두 부류의 존재가 있어요. 신기하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교회를 간 것도 복인데, 교회를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여기 인석 장로님 누나 같은 분, 지난주에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제 선교사 친구,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따라갔는데 그분들은 매일 금요일 배우더라고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매일 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새신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니고 금요예배를 갔어요. 더 놀라운 거는 제 친구가 늘 앞자리에 앉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때려서 앞자리에 앉는 거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건 모르니까 친구 때문에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자리.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위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믿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어둠이 벗어나고
빛이 여러분 삶에 비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딱 묶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와, 대단하죠. 과연 누구길래 총독방에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부활을 믿어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데 갑자기 갑툭튀해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갑툭튀했거든요. 누굴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바쁜데 이 사람 출생, 이 사람에 관련된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몇몇 자료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리마대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 안에 약간 강남 같은 그런 느낌의 지역 같아요.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 이름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약간 공무원들이나 권력층들이 모여서 사는,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사는지. 제가 사는 데가 제일 좋으니까 뭐 그런 데 같아요. 아리마대라는 지역 사람인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혈통이 대단해요. 부자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근데 성경 그 자료에 보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는 부자가 아니라 원래 집안이 부자인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요. 요즘으로 하는 흑수저 아니죠. 금수저. 요즘은 금수저 위에 수저가 있다며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래서 다 가졌다 해서 다수저 해가지고 요즘 신종어라면서요. 그래 금수저하고 안 논대요 걔네들은. 예, 금수저는 쓰면 금이 은이 되고 막 이러는데 걔는 써도 계속 다이아몬드래요. 뭐 그런 부자. 제가 볼 때 이 요셉이 약간 그런 집안인 거예요. 거기다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존경받는 공회원이 된 거예요.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빌라도 방에 팍 차고 들어가서 대단한 사람이죠. 빌라도 방에 그냥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의 시체, 그 사건과 상황상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까? 아마 제 추측이에요. 100%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태 어울리기가 꺼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교양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이, 교양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무식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늘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파고 시체를 닦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류층 사람이 무덤을 직접 파고 시체를 받아와서 시체를 다 닦고 손으로, 물론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하고 같이 했거든요. 시체를 다 닦고 그를 장례를 치른,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시키지? 종을 시키지?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직접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시체를 놔두고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군생활을 계룡대라는 육군 본부에서 했거든요. 대전에. 저희 신우회, 제가 신우회 회장을 했었는데 군대 있을 때 신우회 그 지도 교사, 군교회 교사가 스타였습니다. 원스타. 저희 부장 선생님이 투스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투스타 원스타 집사님 이러면서 놀았죠. 같이 부장선생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제가 부장선생님 우리 집사님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사병들은 잘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배운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반듯하고 순종하고 정결하구나. 정말 정결하고 순종해요. 군교회 목사님들 다 소령이고 이러거든요. 목사님한테 반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투스타가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봤어요. 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그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맞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순간적인 갈등을 했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맞는데, 성경은 맞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상하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외면할 뿐만 아니라 다 대적하고 비난해서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사람들마다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부자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준비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분명해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 명이 더 나타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요. 어떤 사람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무덤을 파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을 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잡힐까 두려웠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니모데가 여기 왜 나타났을까? 나중에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이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목숨 걸고 치른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은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갈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생명을 건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늘 46절 47절 본문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누가 나오죠? 여자들이 나와요. 마리아들.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실제적인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감히 예수님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이 관습에 따라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대예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심지어 장례를 치르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떠났지만 그 무덤에서 계속 여자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지만 이 여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곁에 지키고만 있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대요. 뭐 부장, 차장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수준이 필요하대요. 좀 수준 높은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아니요. 성가대가 아름답게 화음을 맞춰서 들으면 우리 귀가 듣기 좋지 하나님 듣기가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찬양팀이 연습해서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가 듣기 좋지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욕심 아닙니까? 근사하게 만들어서 근사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걸림돌 아닙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처럼 부자도 있고,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처럼 연약한 여자들도 있었어요. 결국 연약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이 마리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 자신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반대의 사람이 있죠. 부활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라도.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사실 이 빌라도 뒤에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인간들. 얘네들한테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목사님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대제사장 하면은 나쁜 이미지가 우리한테 심어버렸잖아요. 하여튼 이 인간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안 떠났어요. 죽었는데도 그들은 남아서 예수님 사후 처리까지. 왜? 부활한다고 살아있을 동안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부활할 것을 3일 만에. 그걸 알기 때문에 확실히 죽이고 확실히 무덤을 지키고 확실히 군인들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의논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기세가. 빌라도 총독 넘버 원 1번 VIP 이 빌라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상한 말을 하죠.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여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이 물어봤거든요. 백부장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대답을 했겠죠.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기에 또 예수님을 대면하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빌라도지만은 빌라도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왜? 지금 빌라도는 로마 정치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을 그 당시에 로마는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총독인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그 로마의 상황,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위태롭지 않나? 쿠데타가 성공하면 나는 죽는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가. 그래서 이 빌라도는 판결을 하고 법을 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 일을 하러 갔어요. 혹은 자기 삶을 살러 갔어요. 다시 쾌락의 삶으로, 다시 권력의 자리로, 다시 정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유와 쾌락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대면하였지만 그는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빌라도가 아닐까. 전국과 세계에서 주일날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옥에 있는데도 괴로울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불려지지 않을까. 교회마다 다 사도신경을 하니까. 자신이 대단한 권력자였고 권세자였지만 결국 빌라도는 그 권세와 권력에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였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공과 실패에 묶이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에 묶여 있잖아요. 예배 못 드려요. 일요일날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성공해야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인생을 몰고 가요. 구원, 천국,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 랩넌트 대회를 섬겼어요. 벌써 제가 스텝을 한 지가 한 17년? 거의 뭐 초창기 때부터. 올해 몇 명 등록했냐면요, 19,007명이 등록을 했어요. 7명. 마지막 당일 등록까지 해서. 우와, 작년보다 3,600명이 더 왔거든요. 우와, 저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우니까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개미 같은 느낌?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인간으로 안 보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간으로 안 보이고, 그냥 어디 장작더미들 같고 막 집어 넣어야 되고 막 밥도 사육하는 것 같고. 도시락 2만 개 나눠줘 보셨어요? 와, 무슨 사육해야 되는 것 같고. 도시락 차가 큰 트럭으로 오거든요. 양계장에서 이렇게 닭들에게 이렇게 모이 주듯이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서 도시락 받아가고 막. 와, 진짜 끔찍하게 많더라고 사람이. 사람들은, 제가 그 대회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열광하냐면요, 와 2만 명 모였대, 와 우리 무대 봐, 와 우리 많이 모였어, 와 야 도시락 2만 개래, 버스가 200대래, 와 호텔은 우리가 다 잡았대. 막 그런 거 열광해요. 마음 아파 죽겠어요. 어른들도 막 그런 거 열광해요. 마치 그게 자기의 삶인 양.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잠깐 모였을 뿐이지. 진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고 내 삶의 터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주신 결과들이지,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 2만 명 숫자 조직에 묶여버리면 진짜를 또, 예수님을 또 잃어버려요. 우리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요. 또 내년을 기다리고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내 가정, 내 잃어버린 내 믿지 않는 우리 형제 부모 또 놓치고 그냥 그 속에서 열광하고 춤추고 댄스 치면서 살아가요.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묶여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 빌라도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의 대표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빛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대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왜 이걸 못 보죠? 무엇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뭔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고 사람이 좀 바보 같고 해도 안 되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맨날 실수하고, 한빈이 저 닮아가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덤벙대고 넘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는요 늘 불평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요 놀면서, 안 노는 거야, 놀면서 뭐라고 또 불평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능력도 문제가 아니고 가정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라?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도 돼야 되겠고 성공한 사람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묶어두냐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었어요. 구원을 모르니까 평생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하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성공과 훌륭한 사람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놀랍게 그렇게 원망하면서요, 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훌륭한 사람이 목표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목표면 성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묶여있는 증거인 거예요. 사실 진짜 내가 묶여 있었던 것은 제 상처였고 열등감, 그리고 빌라도처럼 세력과 성공에 대한 욕심에 묶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 상태가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지만 자유가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묶여있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직장도 다녀야 되죠. 그렇죠? 학교도 다녀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경쟁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삶이 늘 묶여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묶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봤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에 묶여 있어요. 안 묶이려고 산에 갔는데 산속에서 또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묶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는 거예요. 묶여 있지만 안 묶인 자로 사는 거예요. 묶여 있지만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부활신앙이 계속 사라질까요? 저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거든요. 사라져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사라진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사라졌어요. 그 대단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물론 그들은 결과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나중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순교자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이런 말씀 사경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같은 역사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사라지냐, 부활신앙이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라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과 그 이면의 것을 쫓는 사람은 달라요. 그쵸? 불신자라도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절대 안 쫓아가요. 그 이면의 것을 쫓아가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우리 만춘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이요, 20대 때 억대로 연봉을 받아요. 몇 억씩, 잘 나가는 사람 수십억씩 벌어요. 여러분, 빅뱅, 트와이스 이런 사람들은요, 행사 한번 갔다 오면 몇 억씩 벌어요. 1년에 수입이 수십억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불쌍하다고 막 TV에 나와서 그러는데 불쌍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불쌍해요. 여러분 막 안타까워가지고 연예인들 도와줘야 되겠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몇 천 배 잘 살아요. 연예인들은. 그런 연예인들이 뭘 쫓아가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그래서 누가 입었다면 나도 그거 입어야 되고, 누가 차 샀다면 나도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요, 화려한 쾌락의 유혹에 빠져요. 막 흥청망청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량이 하락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은퇴할 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 저는 SS 진짜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제 나이 때? 핑클 SS는 거의 광적인 SS는.
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박을 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연예인, 똑같은 스포츠 스타라도요, 눈에 보이는 걸 안 쫓고 좋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멋있게 늙어요. 멋있게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알아서요,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조연을 인정하고 해요. 그쵸? 그래, 나이가 들어서도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꿈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이 행사를 하고 똑같은 스포츠 스타지만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하물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사람들이. 기가 잘 오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보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마시고 그걸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예배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원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영원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인석 장로님하고 친해요. 벌써 장로님 우리 한 25년 됐는가요? 오래됐죠. 네, 중학교 때 봤으니까. 네, 엄청 오래됐죠.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복음을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 저보다 신앙이 더 먼저 있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욕심이, 목사라는 욕심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목사냐고 좋은 목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장로님을 저에게 독립시켜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운함을 안 느껴야 돼요. 자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부모에게서 자식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부모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아이를 독립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 신앙도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욕심이 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늘 교만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요즘은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해요. 무조건 짧고 간단 명료해야 돼요. 교회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좋아한대요. 예배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대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복잡한 세상에서 너무 지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지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교회 시스템을 심플하게 만들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와서 막 청소하고 뭐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럼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복잡하게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 조금 이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전 가끔 수요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한 2,000명 정도 모였더라고. 수요일인데 와, 교회를 딱 갔는데요. 딱 들어가서 딱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퍼펙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깔끔하다. 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을까? 설교도 깔끔하고 찬양도 깔끔하고 예배도 깔끔하고 예배도 딱 55분 딱 깔끔하고 예배 들어도 나왔는데 약간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온 느낌? 아주 깔끔한 느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교회가 복잡하고 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오면 뭐 한다 뭐 음식한다 청소한다 뭐 회의한다 이러다 은혜 다 못 받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들을 가서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예배나 기도나 말씀까지 간단하게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해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관점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과 화목하려면 원수 같은 내 가족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화목하는 방법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축소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들처럼 허황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일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해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미치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가스펠교회 갔더니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좋겠다 했는데 다른 걸로 괴롭히시네 목사님이.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집중이 안 돼요. 피곤해요. 아이 때문에 저는 아이를 둘 키우고 셋 키워서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 다 맞다 칩시다. 그러면 말씀도 못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졸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말씀 못 들어서 늘 그렇게 사실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손해입니까? 가스펠교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게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게 마리아들 아닙니까? 허투루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에 직접 적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 하나만큼은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일기도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교회가 뭘 하든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몇몇 명이 몇천 명이 모였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주도록 교사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미션홈을 섬겨주시고 각 부장님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예배를 섬겨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새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상처,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밥 한 끼 먹으면 치유됩니까? 목사님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치유됩니까? 안 돼요.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밥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짜리를 먹든 10만 원짜리를 먹든 5천 원짜리를 먹든 밥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와, 이거야. 그래, 목사님이랑 매주 밥 먹으니까 내가 와, 대단한 중직자가 된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놓치죠? 또 예수님을 놓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요.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교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쵸?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교회들이. 저는 옛날에 교회를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한 20시간 정도 설교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오래 걸려요. 성경을 이렇게 앞절 읽고 뒤절 읽으면 뒤절 읽을 때 은혜가 될 때 앞절을 까먹어요. 주로 그런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막 서론 다 쳐, 우와 서론 진짜 좋다 하고 본론 치면 서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본론을 쳐야 되는데 서론으로 다시가 서론 읽으면 또 본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거의 엄청 멍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제 책상과 제 노트에 다 메모해갖고 정리해서 조합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나빠요. 까먹어요. 여러분처럼 성경 읽고 와 은혜롭다면 좋겠는데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아, 이 설교를 내가 오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기도 사역이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구나. 아무 쓸모 없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 못지않게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일이죠, 기도하는 거는. 제가 막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눈에 안 보여.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20시간 준비한 거나 30분 준비한 거나 여러분 설교하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봐줍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영혼에 접속돼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투자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 그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내가 기도하거나 있으면 기도한다고 뭔 일이 풀리겠나라는 불신앙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에 투자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빌라도처럼 권력에 투자하고 성공하는 일에 투자하지만 인생이 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났는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쿠데타에 실패해가지고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역사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접속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성도로 복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듯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성공한 듯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 상처와 열등감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환경도, 연약한 내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내 가정도 모두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썼던 니고데모처럼, 정말 연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